라디오에서 청취자들에게서 한번 명언을 한번 내보시라고 명언을 받아가지고 입상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상자 명언을 제가 잠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입상자가 있네요.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또 이제 입상자가 계세요. 커피는 마시는 것보다 쏟는 게 잠 깰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네.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쏟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입상자가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려고 돈을 벌고 여자는 남자를 안 만나려고 돈을 번다. 네, 이런 말도 있네요. 네. 이분은 첫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명언을 만들어 보셨어요. 첫사랑. 첫사랑이 못 살면 마음이 아프고, 첫사랑이 잘 살면 배가 아프고, 첫사랑하고 살면 골치가 아프다. 네. 네. 첫사랑은 뭐든지 문제가 되네요. 근데 이 중에서 장원이 있습니다. 장원. 7199번인데요. 아내의 말은 내비게이션과 같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로를 재탐색해서라도 결국은 하게 한다. 라는 게 장원입니다. 네. 공감 되시나요? 네. 아내의 말은 내비게이션과 같다고요. 네. 내비게이션이 그렇죠? 내비게이션은 자신이 추천한 길을 이제 안내하다가 시키는 대로 막 가지 않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시키는 대로 가지 않으면 몇 번이고 탐색해가지고 다시 그 길 가라고 다시 그 길 가라고 이제 알려주죠.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내도 결국은 그 일을 하게끔 막 인도한다라는 거죠. 이 글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나 봐요. 그래서 장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남편도 각기 제 길로 갔고요. 아내도 고집이 있어서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굽히지 않습니다. 제 길로만 갑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길, 과거의 내 경험을 따라가야 되는 길, 아니면 내 방식, 내 스타일을 주장하는 길, 그런 길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을 의지해서 남편이 원하는 길, 아내가 원하는 길, 부모님이 원하시는 길, 자녀들이 원하는 길, 그 길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음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뿌리는 세자거든요. 뿌리는 세례를 주지 않았고 물에 푹 잠그는 침례를 줬다고 해가지고 요즘 성경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세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 침례라고 바뀌었습니다. 제가 뭐 장인어른이 침례교라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침례라고 합니다. 근데 침례가 맞습니다. 실제로 물에 푹 잠겼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도 침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 침례를 받으신 후에 푹 잠겼다가 나온다 그랬죠? 침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나오시는데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후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곧바로 인도하셨어요. 어디로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 속에 하나님의 복된 사명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비게이션과 같은
아내의 음성만 듣지 마시고요. 내 속에서 들려오는 욕망의 소리만 듣지 마시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길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성령님이 좀 어떤 분이신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의 성격을 알면, 그 성향을 알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가 어디로 인도할지 대충 짐작이 가요.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데 우리 아내는 이 길로 인도할 거야. 겪어보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성향이 있어요. 혹여나 어떤 분이 목사님 저희랑 같이 식사하시죠 하면서 목사님이시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거, 목사님이 원하시는 식당을 한번 골라보세요, 선택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어떠한 식당으로 인도할까요? 잘은 몰라도 적어도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게장집으로는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인도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각각류 알러지가 있는데 제가 혹여나 먹다가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저는 각각류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먹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토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게장집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세요.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인격이 있으세요. 인격이 있으니 당연히 성향이라는 것이 있겠죠. 성경은 성령님이 비둘기 같다고 하시고 바람 같다 하시고 기름 같다 하시고 불과 같다 하시고 물과 같다고 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성향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를 하게 하셨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 회개의 침례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자 온 유대 지방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러면 어깨가 뻥이 들어가지고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막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몰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성령님을 물과 같은 이미지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오늘 물과 같은 성령님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물과 같으신 성령님의 특징, 성령님의 성향들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향 첫 번째, 사람의 몸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물이죠. 물이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거듭난 영혼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 가장 소중한가요? 성령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마치 물이 우리 몸의 요소, 많은 성분 중에 아주 중요한 성분이듯이 성령님은 우리 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을 푸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의 몸은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성분은 바로 물입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요, 전체 몸 중에 약 70% 정도가 된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 몸 중에서 가장 많은 요소가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해야 되는 루틴은요,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입안에 있는 그냥 자면서 알게 모르게 들어온 이 세균들, 이 세균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강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첫 번째 루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다른 루틴을 하고 계시다면 첫 번째 루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구강을 청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는 첫 번째 루틴입니다.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몸에서 수분이 부족하다고 몸에서 막 이야기를 외칩니다. 그 소리가 뭐죠? 바로 갈증이라는 겁니다. 몸에서 수분이 필요하다고 갈증이 난다고 할 때까지 버티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가끔씩 물을 충분히 마셔두시기 바랍니다. 소변 색깔이 진하거나 어두우신 분들은요,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물이듯이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근원적인 분이고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제 안에 목마름들이 있었습니다. 갈증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로움이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하던 중창단, 그 중창단을 제가 탈퇴를 했어요. 탈퇴하니까 내 안에 외로움이 많이 들어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외로움은요, 뭐 여자친구를 한번 사귀어보면 낫겠지. 아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결은커녕 더 갈증이 나요. 더 갈증만 납니다. 나중에는요, 정말 너무 이 갈증이 심해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내 안에 이 갈망, 내 안에 이 갈증은 오직 이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은혜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깊은 갈망, 그 깊은 갈증은요, 순식간에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뭔가 모르게 갈증이 느껴지고 뭔가 모르게 힘이 들고 아프고 괴롭습니까? 이 모든 증상은요, 지금 여러분이 물을 마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물과 같은 성령님, 생명수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시게 되면 그 모든 갈망이요, 그 모든 갈증이요,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해결되지는 않다 할지라도 잠시 내가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갈증에서 내가 좀 해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유쾌한 영화, 어떤 사람은 슬픈 영화, 어떤 사람은 어떤 자극적인 영화들, 근데 그런 영화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보고 계세요. 드라마가 좋은 점은 여러 편이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 드라마에 잠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드를 보든 일들을 보든 하여튼 많은 드라마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노래방에서 실컷 노래를 부르면 해결되지 않을까, 노래를 막 열심히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서울에 사는 어떤 청년에게 물어보니까요, 목사님, 저는요
노래방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노래방 가서. 예. 아 그래요? 노래방 가서 성에 안 차요? 예. 저는 홍대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클럽이 있거든요. 이 클럽에 가서 제가 뭐 춤을 추려고 가는 건 아니고 그 클럽에 가서 음악을 듣기 위해서 간대요. 예. 그런 곳에서 가슴을 울리는 음악을 좀 들어야 예. 스피커가 남다르잖아요. 예. 가슴이 울리는 그런 음악을 들어야 성이 좀 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곳에 가끔씩 간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주의여라고 했지. 예. 그래요. 세상에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혹하게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서울엔 더 많습니다. 예.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도 우리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가운데 젊은 세대들 가운데 많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자극적이고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카타르시스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성령님이세요. 목마를 때에 콜라나 사이다 벌컥벌컥 그 음료수들을 아마 벌컥벌컥 마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목마르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냥 벌컥벌컥 들이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당시는 아 시원하죠. 아 뭔가 해결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몸은요 나중에 보니까 더 목마르다고 난리나는 거예요. 더 목마르대요.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요 물이지 콜라나 뭐 사이다 뭐 음료수 아니거든요. 커피, 차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 필요한 건 물입니다. 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눈과 우리 귀를 혹하게 만드는 뭐 자극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물과 같은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서야 그제야 내 영혼이 참된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은 사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푸시는 분이세요. 시편 기자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갈급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괜히 한 말이 아닌 거예요.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과 같은 성령으로 갈급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를 정결하도록 씻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물을 먹을 때 사용하죠. 그런데 마실 때만 사용하나요? 아니요. 또 다른 데도 사용합니다. 물을 가지고 우리는 씻을 때도 사용을 합니다. 물이 부족한 나라, 물이 있기는 있는데 물이 문제가 많은 나라에 가보시면요 참 곤란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출장으로 이집트를 가셨어요. 제가 오래 들었던 얘기죠. 이집트를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 교민이 있는 집에서 한 달 동안 이제 살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계셨는데요. 근데 그 교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물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양치질도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꼭 생수를 사다가 생수로 하세요. 양치질도. 왜? 그 물이 양치질하다가 들어갈까 봐. 들어가면 배탈이 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한국에서 사는 게 정말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베트남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
호텔에서 나오는 물도 그런 석회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서 생수를 사다가 양치질을 하시라고 권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야, 근데 저는 괜찮아가지고 그냥 했거든요. 베트남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깨끗한 물로 씻을 때에 우리 몸은 깨끗함을 얻고 질병을 예방하고 또 상쾌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정결의 영, 진실한 영, 깨끗한 영이시라서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과 더러워진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씻어 주세요. 죄악된 마음, 죄악된 생각, 부정한 마음, 부정한 생각, 그 밖에 세상과 섞여서 혼탁해져 버린 우리의 영혼을 물과 같은 성령님이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한 번은 제가 축복의 샤워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왜 책 제목이 축복의 샤워일까요? 우리 안에 뭔가 모르게 받은 상처들, 우리가 살면서 받았던 그 아픔들이 있는데 그 아픔들을, 그 상처들을 내가 직면을 하고, 이걸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면을 하고 그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면서 올려드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상한 마음을 치유받을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치유, 놀라운 회복을 축복의 샤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아온 우리 내면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고통들이 있습니다. 받은 상처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려운 사건으로부터 남게 된 것들도 있지, 남게 된 그런 모든 잔재들도 있습니다. 물과 같은 성령님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것들도 이렇게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아무리 더러운 통도요, 흙과 찌꺼기와 막 가득한 오물통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집에 가면, 할머니 댁에 가면 그 오물통이 있었어요. 막 찌꺼기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그 오물통에 물이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온 다음에 그 오물통이 이제 다 가라앉잖아요. 쫙 가라앉으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깨끗한 통 같아요. 그 통이 멀쩡해요. 깨끗한 통 같은데, 그런데 나무 막대기 가지고 한번 휘 저어보면요, 그런 것들이 밑에서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죠. 더러운 통이라는 걸 알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상황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보면요, 알게 돼요. 나는 그래도 거룩하고 깨끗한 줄만 알았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 줄만 알았는데, 상황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보니까요, 내 안에 엄청난 것들이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본질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상황을 만나게 하셔서 막 휘저을 때가 있습니다. 휘저어요. 막 휘저어요. 그러면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저는 요즘 주님이 제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지고 계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붕괴를 하면서 현수막을 바깥에다가 달았잖아요. 원래 현수막 달 데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달아야 되는 것은 정말 저에게는 가장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소공포증을 느껴서 유격도 안 받았던 사람이 유격 훈련도 열애 하면서 이제 높이 올라가는 건 다 열애되는데, 그랬던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사다리 타고 막 올라가가지고 난간도 없는 곳에서 현수막을 달아야 돼요. 이 옥상이 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곳에서 현수막을 달아야 되니까 얼마나 제 안에 공포가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이 깊은 곳에 있는 공포를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떠오르게 하십니까?
너 이거 치유돼야 돼. 너 이거 회복돼야 돼. 하나님 앞에 다시 맡겨드려. 성령님이 치유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자꾸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이번에 베트남을 갔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이제 가면 다 행복하고 즐겁게 다 다녀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그렇지 않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이제 호핑 티어를 시켜준다면서 배를 태우고 어떤 섬으로 갔습니다. 나트랑에서도 가장 예쁜 섬이라고, 가장 예쁜 해변이라고 하면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사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와 너무 행복했어요. 사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사진이 막 그림같이 잘 나오고 와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현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변에서 살짝만 바깥쪽으로 바다 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예쁜 산호초와 많은 물고기들이 막 몰려 있다는 거예요. 작은 물고기들이 아니라 막 큰 물고기들도 막 몰려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나가보시라고, 조금만 나가보시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키 큰 사람도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는 사실. 제가 튜브만 있었다면 편하게 보고 왔을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튜브가 없었습니다. 구명조끼 있는데 수영도 못하고 스노클링도 잘할지 모르는 제가 가가지고 수영하겠다고 갔다가 잘 안 돼가지고 물 먹고 고생만 하다가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튜브 없이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한 번은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자작도 해수욕장이라는 곳에서 한 번 정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사실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2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발이 닿지 않는 곳에는 제가 잘 가지 않습니다. 발이 닿더라도 가슴 이상 넘어오면 제가 잘 안 갑니다. 이번에 수영장 가니까 다 이만큼 들어오더라고요. 보다 못한 다른 목사님이 그래도 이건 봐야 되는데 해가지고 물고기 때 영상을 수영하면서 찍어주셨어요. 동영상으로 촬영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막 호텔에 도착해서는요 목사님 잘 챙겨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만큼 올라오는 곳에서 수영 가르쳐 주겠다고, 그분이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수영 가르쳐 주겠다고 막 수영까지 했었는데, 저는 주님이 내 안의 아픔, 내 안의 상처, 내 안의 과거의 어려운 사건으로부터 남게 된 그 트라우마까지도 주님이 만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됐습니다. 주님이 그 아픈 것들을 왜 만지실까요? 왜 가만히 있는 수영장 안 가면 되지, 바닷가 안 가면 되지, 왜 그것들을 자꾸만 만지실까요? 왜 자꾸만 주님께서 건드리실까요? 그것들을 직면하라고 건드려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바라보라는, 그거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직시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성령님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물과 같은 성령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 영적으로 남겨진 더러운 찌꺼기들이 있으십니까? 그대로 남겨두면서 깨끗한 척 하지 마시고요.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물과 같은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 안에서 그 모든 찌꺼기들을 해결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치유하십니다. 회복케 하십니다. 씻으십니다. 주님의 영이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새롭게 하십니다. 상처와 아픔과 그런 부분들이, 트라우마가 죄인가요?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깨끗한가요? 아니요, 깨끗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공격하면 어디부터 공격하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부터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상처, 그 아픔, 그 트라우마를 먼저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반응하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마귀가 경관치를 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상처, 아픔, 힘들지, 고통스럽지, 하지만 이건 고침 받아야 돼. 이가 아프면
치과 가야 되는 거고 눈이 아프면 안과 가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꽃을 받아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뜰에 있던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가 있죠. 그 성소에 어두컴컴한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 몸을 씻는 겁니다. 물두멍이라고 그래요. 이 물두멍에 담겨진 그 물을 가지고 제사장의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이지만 아침에 제사 드리기 전에 반드시 샤워했겠죠. 씻었겠죠. 아침에 샤워했겠죠. 그렇지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그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율례예요.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더 은밀하고도 더 깊은 이 영적 세계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하나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전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물과 같은 성령님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십니다. 겸손의 영이세요. 물같은 성령님은 어떻게 운행하실까요? 낮은 곳으로 운행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낮고 천한 자들에게 운행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그 시기를 보면 부유한 분보다는 좀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백정들이 회개하고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성령님은 높은 곳을 향해서 부귀영화를 향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까요? 나아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웨슬리 시대 때에도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고 지혜를 얻고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된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었지만 나중에는 다 복받아가지고 잘 살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곳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더 큰 부귀, 더 큰 행복, 더 큰 영화를 위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고 천한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산업혁명 시대 때 광산의 광부들을 찾아가시고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말 타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낸 게 여러 가지 생각해낸 거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집 유치원도 우리 감리교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 유치원이 세상 사람들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감리교가 시작된 겁니다. 또 우리가 장로교나 어떤 교단 보면 구역회가 있고 목장이 있고 있잖아요. 속회가 있고. 사실 이게 시작된 이유가 바로 웨슬리 목사님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왜 시작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그래서 시작된 게 속회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시키려고 아니에요. 그렇게 시킨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속회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영이시라서 낮고 천한 곳을 향해서 흘러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고난 통해서도 우리 영혼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바닷물 가운데 소금 용도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이 썩거나 부패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바닷물 안에 있는 소금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바닷물에 바람으로 인해서 끝없이 쳐내는 이 파도의 힘이기도 합니다. 이 파도는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끊임없이 녹여가지고 물속에 호흡을 불어넣는 거죠. 바닷물뿐만 아닙니다.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물들도 얼마나 깨끗하죠. 산에서 흘러내려오면서 때로는 돌을 만나고 때로는 바위를 만나고 흙을 만나면서 폭포수와 같이 막 힘차게 떨어질 때도 있고
굽이쳐 흘러갈 때도 있고 물길이 참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물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신선한 물로 흘러내려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에요. 비결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고난이 많으면 많아지 적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받으신 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죠. 40일 금식하시면서 사단이 주는 시험을 다 받으셔야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왜 어려움이 없을까요? 왜 시험이 없을까요? 왜 고통이 없을까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아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성령님이 주시는 이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한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이 신선한 영을 우리가 이 고난의 끝 가운데는 공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물과 같은 성령을 통해서 그 특징 4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과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에 마치 침례와 같이 임재하실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4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과 같은 성령님을 갈망하셔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주님 이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저곳을 만져주시옵소서 라고 주 앞에 올려드리고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